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고 말씀을 살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읽었고 살폈던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본문 말씀의 주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된 일이 이 땅의 인류들에게, 인생들에게 임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승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것이고, 이건 첫째, 둘째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근데 오늘 살필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절망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떠남으로 이런 유익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가 했을 때,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 자체로 그들이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보호자로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예수가 자기들 곁에서 떠나 승천하신다니,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웠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너희들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유익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그게 뭐라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몰라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하반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만 가지가 있지만 그 축복들 속에서 진짜 가장 큰 축복이 뭔가, 가장 큰 축복이 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거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 두 번째가라면 아쉬운, 섭섭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기도.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기도는 환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아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갇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죽음 직전에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됐다. 말을 못하게 됐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앞을 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들의 호흡이 있는 한 끝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기도,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기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맨날 복 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주신 복이나 누리라고. 새로운 복을 뭘 구할 게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복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신 복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다 누리지 못하고, 이미 주신 복 누려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영육간에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복 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생각해 보셔봐요. 기도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소망을 잃은 사람들, 절망적 상황에 놓인 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늘 이 땅에 같이 지날 때, 생각해봐요. 이때 늘 이 땅에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태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빠져 죽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직접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죽은 자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가 떠난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지요. 낙심할 만이지요. 큰일 났네. 이후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곁에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목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곁에 계시면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할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굶었을 때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주님인데, 빠져 죽게 됐을 때 바람을 잔잔케 해주신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과 나와 함께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러면 이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가면 찾을 것이다. 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들이 늘 하는 이게 뭡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다 손들고 싶지요? 목사님 그 말이 제 말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제가 다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라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얼만큼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 얼만큼 하셨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요, 성도님들 기도하면 다 됩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십니다만, 기도 지금처럼, 설명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서 해야 돼요. 성경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여러분, 왜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과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딱 끊고, 이 생각 저 생각 끊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 속에서,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뜨고 기도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그냥 뭐 속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훌륭한 기도입니다. 차를 타고 해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기도. 기도 깊이 하셔야 돼요. 기도 간절히 하셔야 돼요. 하늘을 뚫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기까지. 여러분, 우리 땅에 사는 인간들이에요. 많이 때 묻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딱 합일됨을 영적으로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요, 그냥 쉽게 저절로 자리에 앉아서 주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교통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딱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영적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차원을 높이시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을 뚫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간절함이, 열정적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함께 귀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